오늘은 누가복음 23장 47절로 49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백부장의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은 그 패의 제작에 대해서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이들은 이 명패가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붙여졌다고 하지만 같은 장 22절에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유대인 제사장들은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워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자 빌라도를 찾아가 문구를 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나의 쓸 것을 썼다며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예수의 석방을 위한 노력이 실패해서 사형을 언도하였지만 지금도 예수의 무죄를 확인하였던 것 같습니다. 무죄만 아니라 대화 가운데 느낀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신분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형 과정을 통해서 빌라도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된, 그래서 큰 변화가 예고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한 로마의 백부장이었죠. 그에게 어떤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백부장은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유대에서 유대인에 대한 사형은 로마 총독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 한 유대인들은 이른 아침부터 총독 관절을 찾았습니다. 결국 빌라도 총독은 그들의 지속적이고도 집요한 요청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형을 언도하였고 그 명령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에게 하달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처형을 맡게 된 백부장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예수와 다른 두 죄인들을 사형 현장으로 끌고 갔고 세 사람 모두 못 박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명패를 붙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명패는 백부장에게 기이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분명히 아닌데 빌라도 총독의 특별한 지시임을 감안하면 무언가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시쯤 되었을 때 백부장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밝아야 할 그 시간에 온 땅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자 군인이지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달려있는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일이 예수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9시가 되자 드디어 예수가 큰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워진 것은 물론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그 속에 있던 시체들이 일어났습니다. 백부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된 것을 듣지 못했는데 눈앞에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자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이죠. 그 장면을 보았더라면 누구라도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을 것은 당연한 것이죠. 아마도 백부장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둘째 백부장은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기이한 일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장 20절에는 주께서 탄생하시던 날 밤에 목자들이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22절에는 예수님의 고치심을 받은 중풍병자가, 7장 16절에는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3장 13절에서는 18년 동안 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하던 여자가 고침을 받았고, 17장 15절에는 나생병자가 깨끗이 고침을 받고, 18장 43절에서는 소경이 고침을 받고 각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3시간에 걸쳐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터지고 시체가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본 경험 역시 그 어느 곳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앞서서 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처럼 백부장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적 그런 능력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한편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모든 기이한 일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명패에 쓰인 것처럼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자 아무런 죄가 없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형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백부장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 역시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때 우리가 어찌할꼬 라면서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그 회개의 역사가 교회 강단에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추운 겨울철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속히 치료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